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입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합당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336장)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로 굳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심령에 돌을 던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또 주의 길을 맞을 준비를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속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겉으로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심령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있는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15절 말씀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이신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답변은 분명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또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오실 그분에 대하여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오늘 본문과 매우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에 대한 외부적인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는 세례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세례가 되지요. 물론 세례 요한이 앞서 와서 물 세례를 주었지만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실 그 세례와는 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는 곧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은 태워서 없애고 또 청결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 곧 성령을 받은 자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이와 같다는 의미에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설명에 보신 것처럼 불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신다는 그런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 떨어지는 불과 같은 심판의 성격으로 해석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3장의 문맥상 9절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과 오늘 저희가 읽으신 3장 16절 말씀 이후에 바로 나오는 17절에 알곡이 받는 구원과 또 죽정이가 받는 심판을 연결하여서 묘사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푸시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세례가 된다는 것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실 세례가 완전하고 우리를 구원받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본격적인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을 준비하는 일시적인 세례이고 또 날마다 강조했던 것처럼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시는 메시아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주된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3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 분봉왕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이복 동생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로 이 헤롯의 악한 일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직언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지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모습을 그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세례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고 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세례 의식이나 또 회개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회개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론적인 요소, 즉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기억하게 되고 강조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오심은 성격상 두 가지 면이 동시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시대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이고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을 가져오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결국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기독론적인 요소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과 소망이 되신 분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였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서 주의 백성답게 합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또 이 하루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되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나에게 또 우리의 메시아가 분명히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고대한 그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선명히 알고 체험하고 또 주의 백성답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았고 또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또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기를, 또 그에 합당한 설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투병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